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 왕의 3년간의 통치, 짧은 기간입니다만은 열왕기상 15장의 이야기하고 여기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잘 비교해서 보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고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책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특징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가 연설을 하는 내용이 열왕기에는 없어요. 근데 여기 역대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의 입을 통해서 연설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역대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야에게 왕위를 이으시고 또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 곧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의 등불을 끄지 않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비야의 연설이 4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데 그 왕의 연설은 다윗 언약이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소금이라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그러니까 그건 어떤 불변성, 그리고 또 소중한 가치. 소금이 없으면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정체죠. 그런 것처럼 소중한 언약이다,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 결코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이다 라고 했을 때 소금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이미지를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너희들 간에 서로 소금을 두고 서로 사겨라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변함없는 신실함, 서로에 대한, 그리고 그 항상적 관계, 그런 관계들을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런 어떤 충성된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어떤 뭔가가 충족이 되고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추구해 나가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 왜곡된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이 왜곡되어져서 온갖 상처와 아픔을 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또 사랑을 하고 그 속에서 뭔가가 충족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인생을 깨닫고 온 세상의 진리를 터득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삶의 교과서이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인생의 온갖 진리를 터득해 나가는 훌륭한 장소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소금 언약같이 그걸 잘 추구를 해나가게 되면 그 속에서 뭐 따로 도를 배우지 않고 어떤 공부하지 않아도 그거 하나에 충실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터득할 수 있는, 그야말로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제대로 터득하게 되면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온 세상의 진리를 다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이 아비야의 연설의 가장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만이 정통성이 있고 합법적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왕조는 자기가 스스로 자칭 왕인 것이고 스스로 왕이 됐을 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왕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다윗 왕조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세워진 왕조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다. 궁극적인,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 동등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통성, 합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강조하고 있는 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합법적인 예배.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돈을 가지고 기부한 사람한테 제사장을 세우는, 이게 뭐냐? 이건 뭐 모세 율법도 아니고 어디에 족보도 없는 거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나 결국은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고 있는데 너희는 뭐냐?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다. 그런 게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하러 나와 있는데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자신들이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싸움의 명분. 너희가 지금 싸우는 건 하나님을 향해 싸우는 건데 명분 없는 싸움 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항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야의 연설 속에는 신학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그 어떤 명분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언약의 정통성,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합법적인 정통적인 예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근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건전한 성도, 그리고 건전한 교회,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정통성 위에 있을 때 건전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그런 말씀 관계 속에서 내가 건전하게 내 삶을 세워나가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소정의 목적을 각자가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각자 인생의 최고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우리 교회 교육과 훈련은 최고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서 결국은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뜻과 의미를 추구하면서 각자가 자기의 최고의 값어치, 최고의 인생을 펼쳐나갈 줄 아는 인간,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갈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꼭 그런 정통 있는 그런 신앙을 세우시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여로보암과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르호보암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모은 군대 40만 명,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끌고 온 군대 80만 명, 2배 차이입니다. 이 연설 후에 이제 교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여로보암은 복병을 써요. 복병 뒤에, 그러니까 숨겨놓는 거죠. 복병을 해서 유다하고 전쟁을 이렇게 하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포위해서 물리치는 그런 전술을 쓰는데, 딱 형세를 보면 여로보암이 이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14절, 15절 얘기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자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더 발끈 힘을 내서 여로보암을 몰아붙이는데, 결국 50만 명을 쓰러뜨리고 여로보암이 패배에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항복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여로보암이 전쟁에 패함으로써 다시는 여로보암이 강성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를 멸하려고 침략하는 것은 명분 없는 전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유다 왕국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셨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언약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신실함. 그래서 그 말이 제한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약속, 언약을 지키는 것이 신실함이에요. 성실함. 인간의 됨됨이를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 함은 우리가 항상 바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한 것을 지킬 줄 아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변함없는 사람, 소금과 같은 사람, 이것이 성경에서 요구되는 신앙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부족하지만 그것을 이상으로 놓고 늘 그러려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다시 강성하지 못하게 됐고 아비야는 축복을 받아서 점점 강성하며 자손이 번성했다라는 걸 이 성경 예언자의 언어로 또 부인도 많고 자식들도 많이 낳게 되었다라는 번성의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또의 주석책에 이 아비야에 대한 얘기가 남아있다라는 건 이또가 쓴 주석책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남아있지 않고 전해지지 않지만 그런 책의 자료를 참고했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출처를 밝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출처를 밝히는 걸 굉장히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실함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얘기를 막 열변을 토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정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내 상상인지 내 추정인지 이런 걸 정확히 말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해가 말도 할 수 없이 일어나요. 뭘 근거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말했는지가 그것에 신빙성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쓴 실용 도서라든지 그냥 어떤 자기 생각을 쓴 수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다 근거를 제시하려고 하지만 그 근거가 약합니다. 그런데 논문이라든지 좀 이렇게 학술적인 책들은 항상 그것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권위를 갖습니다. 다 각주를 붙이고 참고 문헌을 붙여서 내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지를 명확히 얘기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실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막 얘기하고 아님 말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 말을 받아들여야 할지 헷갈릴 때도 많고 또 저런 말을 함부로 막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그 파급 효과, 영향력, 파괴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말들을 저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금을 두십시오. 소금. 오늘의 핵심 단어는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을 두셔야 돼요. 변함없는 불변함 그리고 가치. 그것이 있어야 신실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통성도 바로 그 신실함을 가질 때 정통적인 아주 모범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건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가려서 하고 또 정확한 근거가 있는 정확한 말을 해야 되고 떠도는 말들에 너무 휘둘려서는 안 되겠고 또 떠도는 말을 함부로 전달해서도 안 되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근거, 들었다면 근거가 뭔지 물어보고 살펴보고 더 궁금하고 모르겠거든 실제 가서 현장에 가서 살펴야 정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전해준 말들은 항상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전달된 얘기들은 한 반절 정도만 사실로 믿어야지 그 전체를 다 믿었다가는 내가 오해할 수 있고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려서 들을 수 있는 예언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떠도는 말들을 그런 것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소금을 갖고 살듯이 그 소금을 우리 안에 두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의 관계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항상 소중하게 살아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인생이 아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요동함 없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늘 또 그 길로 순종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